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에는 과거에 같으면 캐롤송이 울리고 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 소리가 온 이 전국 전 세계를 강타할 텐데 요즘에는 너무나 삭막해졌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지 않을 만큼 삭막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감소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이 역사 속에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은 왜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했는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했는가요? 그래서 이제 폭군이라는 건 타이런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타이런트라고 하고 순교자라는 마르터라고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 폭군 같은 황제들, 그리고 거기에 당당히 맞섰던 순교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참 고독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반드시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그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왜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했을까? 그래서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들이 왜 힘없는 그 가장 연약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기독교 신자들을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러면서 또 그 상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감내하면서 당당하게 그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팍스 로마나 시대의 네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했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황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트라이누스 황제입니다. 트라이누스 황제인데 그건 가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테베르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시대까지를 혈육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시대의 왕들을 혁명 시대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시대의 왕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이죠. 군인 출신이라는 것은 이 쿠데타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들에겐 정통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왕국을 비교해 볼 때도 북왕국은 계속적인 이 왕들이 이렇게 바뀌고 암살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들이 바뀜으로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았지만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모든 계보를 이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쿠데타한 왕들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에 아닥사스다 1세 그 이 왕을 알 수 있죠. 그 관원장이 이제 술 같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인 것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만찬이 많았기 때문에 술에 독을 타면은 그냥 독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신임하고 신임한 사람을 자기의 측근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요청을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기꺼이 허락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줬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외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 대피폭사들 중에 한 사람은 오늘은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로마 13대 황제로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군사 활동을 이끌었으며 사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 최대 영토를 이르게 하여 가장 성공적인 군주로 황제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전역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해서 로마의 땅에 가장 큰 영토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 이에 두 번째로 가장 훌륭한 황제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할 정도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처형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자는 이 결론인데,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없이 많은 외적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이 대적의 나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언제 반란을 일으키고 언제 또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사탄이 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복한 민족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그나티우스에게 말한 말이 있죠. 야, 나 같은 큐리오스 트라이아누스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고 나 같은 그런 주 황제가 황제 신이 있는데 왜 너는 엉뚱한 예수를 주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제 자기를 신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는 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자는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싸워보면 그렇게 때리고 때려도 승복을 하지 않고 이런 자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들. 이 당시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은 뭐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기를 죽이려는 로마 황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들은 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황제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두렵게 생각을 해야 이제 마음이 편한데,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제일 두렵다는 사실을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AD 12년부터 트라이아누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인정하고 기독교인으로 판명되면 처형하기로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법으로서 처형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의 공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처형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 화형, 참수형, 목을 베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참수형은 로마 이 기독교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나 짐승에 이제 이렇게 처하지 않고 화형이나 이런 건 처하지 않고 바로 이제 참수형을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수의 먹이로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가 순교가 115년에 순교했는데 117년에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처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온 천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데려가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를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그가 이제 신으로 칭호를 받아서 그가 연설할 때는 신의 소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44년 1월 2월경에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성경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44년 순교한 걸로 보면 야고보 순교 직후에 바로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트라이아누스 황제도 이그나티우스 같은 자들을 처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처형했던 걸 봅니다. 아이고 오늘 이상하게 목이 아침에 그냥 산에 가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좀 쇠었는가 보네요. 산에 가서 큐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수없이 크게 외쳤는데 이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목이 좀 쇠었어요. 나도 이제 순교자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기 자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성교를 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런 생명의 종교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악랄한 이제 황제가 이 오현제 중에 이제 마지막 황제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시대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180년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 따뜻물 들어요? 뒤에 휴지 있어. 야 입이 따뜻물 들여? 죄송합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도를 박수로 말하시더라고 가지고 박수로 말하시더라고 그러는데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180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박수로 마시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만큼 그는 아주 그가 이제 그렇게 폴리갑을 지난 시간에 보면 죽여서 순교를 시켰던 황제죠. 그가 통치하는데 외국의 침략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 당시에 북방에 있던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에 수없이 이제 땅을 침공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항상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여러 가지 시달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고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해가 굉장히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신이 노하여서 로마에 재앙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심한 고문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은 목을 베어 죽이고 로마 시민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짐승이 밥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서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는 굶주린 개에게 던져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 사람은 로마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로서 명상록의 저자이라고 유명하죠.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를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인 명상록의 저자로서 유명합니다. 명상록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두 철학 사조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두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아울레스는 스토아 학파죠. 스토아 학파는 이게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이거는 쾌락주의를 아주 정반대로 이렇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욕을 한다든지 또는 쾌락에 빠진다든지 그것 자체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동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 사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서양 철학에서 금욕주의를 처음 조정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정신적 훈련을 통해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는 성욕을 비롯한 육체적 욕망을 맹목적이고 짐승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이상은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도덕적 이상을 삼았어요.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욕망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금욕주의가 신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아파테이아, 금욕주의가 신의 경지에 오를 때를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 신의 경지에 참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파테아는 스토아 학파가 지향했던 금욕의 경지이고 정념의 지배로서 벗어난 상태. 결국 욕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아무 물 안에 어느 그 철학자가 그랬다고 그랬죠. 물 안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세상
목사님 마지막 하실 말이 뭡니까 하니까 물 안에 하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기독교 환자들에게는 물 안에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물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지에 오른 상태를 아페테이아 상태라고 했어요. 아페테이아라는 상태. 그런데 이와 상대적으로 에피쿠로스 철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주의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철학 사상입니다. 쾌락을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철학 사상입니다. 인간이 행동할 때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냐? 쾌락을 추구함으로 쾌락을 통해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자신들의 고통,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정작 이 학파를 창시했던 에피쿠로스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지냈으며 방탕한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둘 다 문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약해 보이는 기독교 신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트라이누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황제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무차하게 처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자기에게 대한 아무런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해주지 않는 그들이 가장 두려웠다는 사실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없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든 남을 지배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들이 독재자의 말을 안 들면 무조건 처형하듯이 그런 상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울레스가 그 명상록을 저술하면서 자기의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입니다. 원래 그 학파의 추구하는 공통점은 뭐냐? 평정심, 즉 부동심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에피쿠로스 학파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스토아 학파 자체가 우리가 금식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 산에 가서 금식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할 때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미친듯이 발광하듯이 춤을 추고 화려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 사주인데 그들은 뭐냐? 그 공통점이 뭐냐?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부동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두 황제가 무자백의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한 것은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그 명성을 잃을까봐 그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범죄의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이 바로 아담과 eva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수치심인데 그 마귀가 주는 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 모든 순교자들은 어떤 학파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떤 학파의 사상을 가졌을까? 저는 당연하게 이것을 성령학파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성령학파.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심어주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시대에도 이 성령 철학이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충만한 성령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 믿음대로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평정심, 부동심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생각과 가족, 감정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평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걸 이기며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재림주인 듯이라는 책을 만드는 최원호, 안성의라는 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종교적 의미의 구원자, 위기 극복의 상징, 종국에는 재림 예수에 비춰서 이제 그들이 정치적 우상화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죠. 특히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마오쩌둥, 독일의 히틀러 등 전체주의적 체제의 지도자 개인의 신규화를 했던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역사의 사례를 구할 때 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숭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프레임의 위험 신호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법제처장이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저촉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법제처장이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말하자면 이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 일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최고의 규범으로서 모든 법률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위에 말하자면 최고의 법인 헌법이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정치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 헌법 20조 2항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시대가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려던 중세시대 교황주의와 같아요. 교황주의. 우리가 이제 교황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황제가 이 교회가 속권을 지배하려는 시대, 이제 말하자면 그 교회를 지배하려는 시대를 교황주의 시대라는데 교황 황제주의라는 제도도 있어요. 교황이 또 반면에 교황 황제주의가 있었어요. 교황이 세속적인 황제를 간섭해서 우리가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신성 로마제의 하인이 4세가 카노사에서 교황 그레고리스 7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치와 종교가 계속적으로 그 권력 다툼을 했던 사실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교회가 권력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의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그렇게 아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9절에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두 대립적인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환난을 말하죠. 이제
속권이 교권을 말하자면 지배하려는, 황제가 대통령이 교회를 지배하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궁핍이라는 것은 얼마든 서머나 교회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수 있지만 예수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많은 죄종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었지만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포리갑 감독이 죽어가면서 그랬죠. 야, 나는 조금 있으면 이 지금 나를 태우는 불이 금방 꺼지지만 너희들이 이제 당신이 황제 당신이 들어갈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 봅니다. 그 이면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제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나. 요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개혁적인 신앙, 순교자적 신앙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래도 흥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든 누가 나를 지배하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17절에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똑같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와 마찬가지 말씀이죠.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네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인류의 멸망 시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질 거니 거기서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속도로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정치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다면 결국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속도로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럴 때 자라가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사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나는 배부르고 나는 따뜻하고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들 어때야 돼? 저런들 어때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깨우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들이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잘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없다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대형교회 청년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세계에 대한 촉구가 전혀 없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없다고 이 젊은 자기 모든 청년들도 전부 좌파 경향의 청년들이 90%가 넘는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돼 우리가 죄 나온다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건 아니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파 마냥 너희들이 언제 믿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영원히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령책에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을 수 있어가지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해의 터툴리안처럼 순교의 피가 씨앗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이제 이처럼 로마 제국은 오랜 기간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무려 근 200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철학을 그들은 이 성령 철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속에 신앙 속에서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고 복음은 더 힘있게 뻗어나가 로마 제국 전역과 또한 지중해 연안까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중해 연안인 북아프리카로부터 저기 터키 지방 이스탄불까지 완전하게 그 기독교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오늘날 전 세계로 전파되었던 걸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교회사보다도 교회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그리고 그 수없는 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그것을 대처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